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단어가 조금만 길어지면 외우기가 어려워지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라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 할렐루야.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랜만에 고교 동창생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대화의 주제가 종교로 옮겨갔습니다. 종교학과를 다니는 영자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진지하게 생각하던 순자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헤어스타일 아니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단지 이스라엘의 성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일까요? 다른 종교에도요 철학이 있어요. 사상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요 경전도 있습니다.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종교에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이죠.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영생할 걸 믿습니까? 영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생해야죠. 영생해야죠. 그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시고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털이 몇 개가 빠졌는지 내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가 남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게 뭐예요? 성탄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0.5%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1명 믿을까 말까? 0.5%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요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크리스마스가 막 트리를 장식해 놓고 막 선물을 달아 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 생일인 줄 안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 생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그러는데 산타클로스 선물.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노인 아내가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으면서 이 지금 내 남편인데 남편을 못 알아보니까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고마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해 크리스마스 다가올 그때에 남편이 아내한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좋아요? 그러자 치매 걸린 아내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게 내가 좋으면 나랑 결혼해 줘요 라고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치매 걸린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결혼해 줄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 원목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성탄절날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고 행했던 것은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남편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시 결혼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 남편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언제 얘기해 봤어요? 아니 그런 고백을 하긴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할 때는 좋아갖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얘기해 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라도 시켜야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 이거라 그러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셨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처녀라는 말은 순결하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와 한 번도 어떤 관계가 없었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의 씨로 구원자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순결한 처녀의 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순결한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누이셨어요? 예, 말구유, 마구간 말구유. 예수님이 왜 말구유 마구간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지 않습니까? 강보에 쌓여 갖고 구유에 눕는다 그래요. 구유가 뭐예요? 말이 음식을 먹는 그 통, 거기 위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면 기니까 요셉이 로마 황제가 호적을 다시 해라, 세금 걷어들이려고 그래갖고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 아내가 확실하다라는 거를 요셉이 증명하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여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신한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누일 데가 없어서 요셉이 막 애써갖고 찾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강보에 싸갖고 어디다 누웠어요? 말구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여러분, 만약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궁에 오셨다, 왕자로 오셨다, 어느 대단한 나라, 힘 있는 나라에 왕자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나 본데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바이든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나를. 우리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죠? 만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아니, 대통령 말고 주지사. 여러분, 주지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여러분이 만나달라 그래도 안 만나줘. 왜요? 용건이 뭐냐? 예? 시장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장이 우리를 왜 만나줘? 아니,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마국간 말구유에 오셔야, 문턱을 낮춰야, 문턱을 없애버려야 어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궁에 오시면 만나지 못하잖아요. 높은 데로 오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곳, 낮은 곳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대통령, 주지사 얘기하니까 뭐 그런 사람 우리가 못 만나지. 여러분, 초대형 교회 목사님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좋아하는 목사님 있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유튜브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그분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십니까? 안 만나줘요. 전화되니까 만나주는 거지,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서실에 연락해야 돼요. 그 교회 가야 돼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개인적으로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문턱이 너무 높아. 여러분, 교회도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마국간 말구유에. 왜요? 누구나 오라고. Anybody welcome. 만나주겠다고. 그분이 칼 들고 왔어요? 총 들고 왔어요? 대포 들고 왔어요? 아니요. 아기로 오니까. 아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난 아기만 보면 무서워 죽겠어, 이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신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을 누구나 만날 수 있게.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베들레헴? 어쩌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보다. 아니요. 예언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미가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할렐루야. 위로가 되죠. 뭐가요? 나 같은 비천한 사람도,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만왕의 왕,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형편이, 인간의 처지가 구원받지 못할 형편에 있다. 신학자 로이 레싱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사함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사함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예요? 이는 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자기 죄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 예배 설교를 나름 잘해요.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갈수록 주일 설교보다 아침 설교가 더 좋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 말씀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을 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그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죽지 않아요. 영벌이야. 영원한 형벌이야. 여러분, 아프면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죠? 그 고통이, 최고로 아픈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서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럼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요, 다 지옥행이야. 이렇게 리얼하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가 세련된 말로 감언이설을 막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원색적인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의 피로 용서함 받지 않은 모든 인간은 지옥행이에요. 부산행 아니에요? 지옥행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 뭐예요? 천국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그럼 예수님을 보낸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영생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인간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옵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뭐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걸 따먹었어? 원죄가 들어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놈은 마귀, 사단, 이놈의 새끼가 어쩌자 그 여자를 꼬셔갖고 때려잡자 마귀, 이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꼬셔 갖고 이 마귀를 때려잡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부터는 선악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 그만하시고 그 꼬인 그 마귀 있잖아요, 때려잡자 마귀,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글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내 부모의 영향도 아니다, 스승의 영향도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결단도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천국의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 내가 원하는 길로 도망갔을 때조차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사냥개.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프랜시스 톰슨은 시인이에요. 그분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난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프랜시스는 마약에 빠져서 살았던 실패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시인이 됐는데, 이분이 그런 실패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신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를 썼어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감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오세요. 놓지 않으세요. 나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약 올리죠. 임마,
누엘. 야, 이럴 때 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 오시고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아들이 이제 졸업식을 해갖고 저기 4시간, 3시간 반 4시간 운전해갖고 JMU에 갔다가 어저께 졸업식을 마치고 밤 10시쯤 집에 내려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큰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졸업식에 갔는데요, 농구장에서, 실내 농구장에서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졸업하니까 거기 왔죠. 농구장이 꽉 채웠어요. 우리가 갔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갔어요. 맨 꼭대기 올라가니까 아들이 보여요, 안 보여?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졸업식장에 앉아 있는데 내 아들이 찾아야 되는데 점으로 보이는 거죠. 부모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찾아야 될까요, 못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죠. 저 점점점점점 중에 내 아들은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좋아갖고 100배 확대돼. 100배. 와, 핸드폰이 100배 확대돼 갖고 한 명 한 명 내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을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내 아들을 찾는 순간 이제 내 아들 순서 졸업식 단상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걔가 일어나 갖고 졸업식 단상에 올라가 갖고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졸업한다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저는요,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내 아들만. 내 눈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내 눈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내 아들만. 내 아들이 드디어 졸업을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눈은 걔가 일어나서 그 인사를 하고 돌아와 갖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나의 카메라는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의 카메라는 내 아들만 찍고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근데 제가 그걸 딱 찍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실까? 나의 눈은 내 아들을 향해 있더라고요. 나의 눈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졸업을 하든 말든, 그들이 뭐 박사를 받든 석사를 받든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내 아들이 졸업하게 생겼는데. 할렐루야. 나의 눈은 그 아들만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실까?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있구나.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해 있구나. 하나님의 눈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왜냐하면 나도 내 아들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저씨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제가 그거에 다 깨달아지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녹은, 동행했던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근데 팔려가 종이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모든 수식어 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음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 아닌 것 같아. 불통인 것 같아. 근데 아니요. 인생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그 사랑 잊지 않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